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의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 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말고 독서 말씀이 계속적으로 어느 말씀이 봉독이 되고 있나요? 이사야서 말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묵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대림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대림 시기에는 이 종말론적인 삶에 관해서 더 많은 묵상과 성찰이 이루어지셔야만 됩니다. 오늘 독서가 바로 그런 종말론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죠.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세상에 있을 그런 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종말에 가서 마지막까지 참고 견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될 거고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될 건지에 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지금 영신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를 천상교회를 향한 순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순례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또 마귀와 육신과 세속이라는 이 삼고와 싸우는 영신전쟁 중이라서 신전교회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전쟁을 다 치르고 그리고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의 화관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까지 영신전쟁을 치른 그 자신의 노고에 관해서 이런 증언을 하고 있죠.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화관이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인신전쟁을 치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게 될 그런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의 보상을 위해서 지금의 환난과 시련을 견뎌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날에 우리한테는 과연 어떤 보답이 주어지겠는가? 오늘 이사야서가 바로 그 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상은 바로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요한묵시록에서 천사가 이렇게 외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 과연 이 잔치가 뭘 의미하는지 지상에서 이 잔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긴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저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해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이 세상적인 기쁨, 이 세상사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만 집중되어서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더욱더 그러할 거라는 거죠. 준비된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런 사람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 중에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떤 건지를 깨닫는다면 결코 이 천상의 가치와 지상의 것들을 바꾸는 이런 어리석은 거래는 할 수 없을 건데도 바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보고 있으면서도 한낱에 돌멩이로 밖에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값진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건데,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살 건데, 바로 그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것과 바꾸기에는 내 재산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도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재산 전부를 다 주고서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내 것 전부를 다 털어 넣어서도 살 수만 있다면 사와야 됩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들어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푸진 음식과 맛난 술을 먹고 마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상의 푸진 잔치, 그런 푸진 음식들도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일 텐데, 이 천상의 잔치라면은 이 세상적인 즐거움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은 예수님마저도 지상의 것들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셔도 그걸 다 설명을 못 해내실 정도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실 때 가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갖가지로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부족을 하고 그걸 지상의 것과 빗대어서 설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도대체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그러면서 그걸 설명해 주시려고 애를 태우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천국이 좋은데 그걸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말로 잘 설명을 해도 천국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다 설명해낼 길이 없는 그런 천국이라면은 그 천국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상상 이상의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정의가 될 겁니다. 타볼산에 올랐던 그 제자들 보십시오. 천국 비경에 그 막배기만 보고서도 넋을 잃어버리고 아예 내려가지 말자고 집을 짓고 거기서 눌러 살고 앉아버리자고 그랬잖아요. 바로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천국을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기껏 돈 때문에, 기껏 그 쾌락과 현세적인 즐거움 때문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고 이런 미련한 계산, 이런 어리석은 거래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서 영원한 지복의 빛 속에서 하느님의 잔치 그 식탁에 앉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은총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 까무러져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앉게 될 식탁이 어떤 식탁이고 우리가 받게 될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이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즐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그 음식과 그 술은 어린 양의 몸으로 만들고 어린 양의 피로 빚어진 그런 신령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영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는 전혀 다른 바로 천상의 만남입니다. 그 음식과 그 술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로 합일되는 그 기쁨, 우리가 지상의 미사에서 무덤덤하게 성체 배령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지상에서 들어지는 것 같은 이런 불완전한 미사, 이런 부족한 성체 배령은 절대 들어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천국은 완전한 합일과 통교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내가 온전히 하느님이 것이 되고 하느님께서 온전히 내 것이 되시는 완전한 결합,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이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최고 최상의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상을 이사야스가 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 치워주시겠다. 바로 이 약속이에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시고 수치와 치욕을 영광으로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꽃길을 걸으신 게 아니시죠.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잡고 그분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이 어떻게 모질지 않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반대와 미움을 겪어야 되고 시기질투 모함을 견뎌내야 되고 조롱과 무시와 배척이 따르고 정말 말 못할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주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을 줄로 알지만은 더 많은 도전과 박해와 그런 통증이 따르게 됩니다. 인정해 주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지지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서 박해를 받게 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꼬이면서 되는 일도 안 되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라고는 없이 내 뜻과는 반대로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 영혼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라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씀처럼 수많은 우여곡절과 다사다난을 겪어야 되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고 때로는 숨고 싶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늘 눈물로 사라져야 되는 게 주님의 길입니다. 저도 주님 손에 붙들린 순간부터 제 길은 역경의 연속이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일들의 반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한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그분 복음의 일꾼이며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 그 노고, 그 땀과 눈물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고 내가 받을 공은 오로지 천국 보상으로 돌리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 찬송가가 있죠. 그 가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보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녕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이 길이 정녕 고난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을 나의 꿈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바로 저 높은 곳만 바라보면서 살면 됩니다. 절대 아래 세상 쳐다보지 마시고 저 높은 곳인 천상의 끝들만을 추구하면서 천국만 꿈꾸고 영생만 욕심내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한 목시로에서 사도 요한은 환시를 통해서 천국의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았죠.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어느 권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어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한 원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큰 환난을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게 되었을 때 이게 우리가 주님의 날에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반대로 살고 거꾸로 사는 그런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마치 연어처럼 새 속의 시루를 거슬러서 저항하면서 끊임없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자, 동방 박사들은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살아갔죠. 그들은 낮에는 잤고 밤에는 깨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늘의 방식, 천상의 방식만을 따라갔습니다. 천국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낮을 밤처럼 살아야 되고 밤을 낮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의 그 별빛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 별빛만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각에 밤하늘을 비추는 그 한 점 별빛만을 쫓아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프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그러셨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천국을 보상받는 길입니다. 천국을 보상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성을 욕심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성살이가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천국살이는 더욱더 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불편하게 살 건지, 아니면 지금 불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편하게 살 건지, 그거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기를 원한다면, 내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현세의 짧은 휴식을 물리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바꿔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그와는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반대로, 세상과는 거꾸로 세상을 거슬러서 역주행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그 편하고 수월하고 넓은 길이 아니고 남들이 가지 않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좁은 길로 가져야 됩니다. 그 길이 영생과 구원을 만나는 천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반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을 거꾸로 사는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주님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와는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만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불행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도 역시 그런 보답을 받고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세를 좀 편하게 살자고 영혼을 도둑맞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세는 80분이지만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이죠. 지금 조금 불편해도, 지금 조금 힘들어도, 지금 조금 아파도 저는 그 길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천국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고달픈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끊을 거는 끊고 줄일 거는 줄이면서 내 삶의 방식을 천상에 맞춰줘야 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남들 다 하듯이 나도 다 한다면 그 사람이 차지할 천국은 절대 없습니다. 잠도 줄이고 세간살이도 줄이고 은행의 잔고도 줄이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져가지 못할 거는 아예 없으거나 줄여나가야 됩니다. 더 맨션이라는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천국의 내 집 재료는 내가 이 지상에서 마련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날라온 그 소재들로 천국의 내 집이 지어진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 지상 것들을 풀 때 그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천국에 다 쌓이게 되고 그 소재들이 곧 내 살집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천국에 내 집을 세울 그런 재원을 보내놨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부리며 살고 있고 더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용식껏 살고 있습니까? 모으고 속이고 훔치고 빼앗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 어떻게 하면 더 베풀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음에서도 멀어지게 될 거고
복음에서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구원에서도 멀어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내 것을 소유하고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인생을 저만을 위해서 소유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남과 더불어서 나누고 공유한 사람만이 차지하는 곳입니다. 천국을 정말 욕심내고 싶다면 우리는 이성의 욕심부터 거둬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더 이상 따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식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긴 듯 보이지만 지극히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이 이제 다 지나갔고 우리에게 남은 세월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 또 남은 걸로 치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 어떤 상급과는 비할 바 없는 그런 천상의 상급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바로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